자,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인생은 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그 재물을 얻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끝까지 정상까지 가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 허전하대요. 그래서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너무나 허전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최정상으로 우리가 얻어지고 나면은 그만큼 허전함이 돼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모든 것을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인데,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벌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 삽니까? 뭐 아파트 50평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일본에요,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서요,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입학하는 1학년을 이제 새 교복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새 교복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제 교복을 도입하면은 학교의 교장이, 그러면 이제 학부모 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과도 상의해야 되고 학부모 회도 상의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와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제 어떤 이 교복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떠냐 하는 그런 설문조 나와야 되고, 옷의 소재, 가격, 디자인 모든 것들을 다 설문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초등학교 교장이 새로 도입하는 이 교복을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디자인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도입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교복 한 벌이 얼마냐면요,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주 명문인 브랜드 아르마니에게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뭐예요? 교장이 생각할 때는 이탈리아 명문 학교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제 교장이, 이 타이메이라는 교장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설문조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탈리아 명문의 그 브랜드를 디자인해서 그냥 도입하기로 무조건 결정하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난리 난 거죠. 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학교를 위하는 사람이냐, 학생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아무리 90만 원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서 9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이들 교복이 자랑스럽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장이 본질도 모른다.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구설수로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단지 천국 가려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들이 많지만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꾸미고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고 부흥하려고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은요. 영성인 겁니다. 영성.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영성이 없으면요,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죽은 거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영성이 충만하면은 그거는 진짜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냥 크기, 숫자 이게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추구할 것은요, 우리가 불과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영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바른 영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적인 길과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길을 가고 세상적인 것을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교회도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진짜 영적인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바른 영성을 추구하려면요, 진짜 세상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오직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과 그런 그 기도와 예배가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만 꾸며보세요. 아름답게 뭐 행복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아무리 꾸미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내면이 말이죠. 내면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봐도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안에 내면을 신경을 써야 돼요. 나의 내면을 다스리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지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 바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맨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네 번에 걸쳐서 편지를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두 번째 정도 편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발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두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본문에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이 아픔을 주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전 50년에 이제 그 가을쯤에 되어서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러니까 아테네를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니까 뭐 왜 왔냐, 뭐 했냐, 뭐 네가 사도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주고 상처를 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나는 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약 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그리스를 잇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유럽의 발칸 반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유럽을 잇고 북아프리카를 잇고 그 다음에 이 서아시아. 그러니까 이 우리는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서아시아 그냥 그 이란 그쪽. 거기 모든 그런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그런 거점이 있는 도시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나라를 삼키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가 얼마나 유독 탐을 냈는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탐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탐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유럽, 아시아 모든 유아시아가 다 트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삼키면은 중국도 모든 것들 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본이 그 세계 정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기원전 492년에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는요 1만 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1만 군사가 10만 대군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기쁜지요. 아니 세상에 1만 대군이 10만 대군을 물리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막 열심히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의 이제 전쟁 지역에서 이제 아테네까지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그 거리가 42.195km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얼마나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달렸는지 42.195km를 달려가지고 이 그리스가 승리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실화를 해서요. 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서요? 아테네에서 성화봉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1.195km 마라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페르시아가 두 번째로 침공했어요. 그래도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기원전 40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점령을 합니다. 고린도를 점령해가지고 로마 식민지로 삼아 버립니다. 결국 이제 시저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이 지역을 삼키고 나서 이제 시저가 이제 평화를 이루게 하는 로마의 박스 평화가 이제 오게 되게 된 거죠. 이만큼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를 3번이나 방문했어요. 왜? 바울이 보통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요 조금밖에 머물지 않아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8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요, 로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그리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고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본질, 영성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년 8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이 성도들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할 때 나의 그런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이다. 나는 교회이다. 자, 나는 교회이다. 예, 여러분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유희종은 교회다. 자, 시작. 네.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는 거룩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보통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다. 주안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2층, 3층이지. 또 뭐 양문교회는 저렇지. 뭐 저기 나군교회는 그렇죠. 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가 생각하면 보통 뭐 어떤 생각이 돼요?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건물이라고 말하는 에클레시아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건물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물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는 항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인 거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에클레시아를 교회 건물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보세요.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부르는 자들, 항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성질 부리면서 살아왔는지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었으면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신경이 쓰지 않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이 소스데네도 바울을 엄청나게 대적하고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그가 나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정말 많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줘도 그래도 그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1년 8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스데네를 그렇게 예수 믿는 제자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사도 바울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소스데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소스데네가 엄청나게 그렇게 변화되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소스데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러한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들, 신분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질, 그리고 지위,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버릴 각오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 소스데네를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바로 뭐라고 불러줬어요? 교회라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미완성 작품입니다. 미완성 작품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인가?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내가 왜 교회가 이렇게,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요,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게 없어요. 미완성에서 뭘로 나가야 돼요? 완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닮아가려고 애쓰세요. 10년을 믿어도 그대로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요, 조금만 한 가지라도 변화됐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겁니다. 정말 10년을 믿어도요, 한 가지만 변화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조금씩 변화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 자존심들 다 죽여가면서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날마다 채워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우리 주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요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에게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박해와 핍박, 고통이 있더라도 아까 소수던 애가 얼마나 많이 핍박하더라도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핍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네 가지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감사한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 여기서 언변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해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단단해져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서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네 가지로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 풍성한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 내 신앙이 견고해져서 감사하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넘쳐서 감사하고, 네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물질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뭐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할까요? 돈 때문에 감사합니까? 성공한 것에 감사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씀과 복음과 성령과 소망 때문에 이것이 넘쳐서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감사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분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얻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과 믿음과 성령과 소망이 넘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보세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돈이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어땠어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요, 미국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지프차 타고 가면요, 기분이 조금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가 60년대 그때 배고팠습니까? 진짜 50년대, 60년대 너무나 배고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고팠을 때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추구했던 건 뭐냐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가려고요, 정말 애썼던 겁니다. 부흥회 한번 가려고요, 심리를 걸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불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도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있어 믿었지만은 그때 부흥회 참석하려고요,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진짜 살이 오리를 걸어서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웃 동네 가서 읍내에 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 앞에 앉으려고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전도했던 목사님이, 야, 강대상 앞에 붙잡아야 그 방언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부흥회 참석을 하러 맨 아빠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강대상 앞에 딱 강대상 딱 붙잡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벌써 이미 애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지. 그래가지고 이때는 갈 수가 없겠구나. 불 꺼진 다음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 전하고 불 꺼지고 나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래가지고 그 비드 막 이렇게 틈 해가지고 그때 강대상 잡고 그때 방언받은 적 있어요. 진짜 여러분 6.25 때 일제 강점기 때는요 다른 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소중했던 겁니다. 그때 붙잡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배고파도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자. 진짜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자. 그래서 진짜 그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붙잡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으로 거룩해져라.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요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지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늘려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만 감사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감사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늘어나가세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경고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편안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더라면 나는 영성으로 다 죽었을 것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진짜 성공했던 사람인데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끝까지 경고하게 그 은혜와 평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부함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를 높이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감사하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리고 그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주라는 말을 누구로 썼냐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주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주를 누구를 사용했냐면요, 로마 황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는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로마 황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저가 약 200년 동안 이 그 아시아와 유럽과 이 그 모든 지역의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 시대를 가져오게 했던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전쟁으로 다 파괴됐습니다. 거의 파괴됐어요. 페르시아가 침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니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점령해 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을요 다시 재건했던 겁니다. 재건하게 해서 로마 지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고린도를 이 시저가 부유하게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고린도를 부유하게 만들어 줬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제 대상은 주로 뭐 있었어요? 로마 황제였지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턴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에 뭐냐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원토록 그와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근데 지금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더불어서 교제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할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이 팍스로마는 시저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였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된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성도들이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극심한 고난, 정말 가난, 기근, 그리고 모든 삶의 고통, 그런 삶 속에서도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물질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저가 로마를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저를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주셨던 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견고케 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도 여러분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양 지금 이 모습은요 이렇지만은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로 삼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 안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넘쳐서 이번 한 주간이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